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과 함께 교회력의 새로운 해가 시작합니다. 대림절에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기억합니다. 성령 강림주일부터 한 해가 끝나는 이 긴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은 그러한 묵상의 결론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왕이시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 두 주일 예배를 통해 대제사장이시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내는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야 이번 주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해, 다음 주에는 왕이신 예수님에 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의미로 다가오는 몇 가지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3절에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한 번도 파괴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하는 예언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예언이었죠. 가령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가 크게 곤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는 이제 궁지에 몰렸는데 이전에 미가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점을 내세워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운이 좋았던 편이고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예언을 한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집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에서 보낸 이 자객들한테 납치를 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이었길래 이렇듯 사람들은 집착을 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궁극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가지고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모두를 대표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혼자, 그것도 1년에 한 번 성전 안쪽에 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 모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전의 다른 부분 사이에는 휘장이 드려져 있었는데 바로 이 휘장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과 속,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분별 없이 임의로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있는 궁극적인 공간인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궁극적 단절과 분리를 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외부를 단절했고 성전과 성전 바깥을 단절했습니다. 나아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외부를 단절했죠. 외부에서 드린 예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주입되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서를 살펴보면 산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협파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왕들의 주된 오점으로 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은연중에 산당, 또 단어도 산당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그 무슨 어디 이상한 데다가 무슨 사당 같은 걸 만들어서 우상을 세워놓고 이상한 신들을 섬긴 게 아닐까, 이런 은연중에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산당도 엄연히 같은 주님을 모시는 장소였습니다. 단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성소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처럼 예루살렘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고 서로를 단절하는 장소였습니다. 오직 이곳만이 거룩한 곳이다. 오직 이곳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런 모든 분리와 단절의 가시적인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더 집착했습니다. 성전만큼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규정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전만큼 확실한 보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이 형체도 없는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듣기에 이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로 참된 말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이었죠. 제자들조차 당황해서는 예수님께 이것이 대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런저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할 것이며 지진, 기근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다만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서로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 이런 것들, 사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있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자칭하며 사람들이 현혹한 사람 언제나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립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재해 안 일어난 적이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시점에 별안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현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징조로 일어난 뒤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건재할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일은 성전이 그 자리에 건재하는 동안 항상 일어날 일들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이것은 성전이 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앞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영원한 단절을 상징하는 곳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이 모든 징조는 잘 생각해보면 다 단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수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추종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비밀 집단을 만들죠. 이 비밀 집단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비밀 집단, 우리의 회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단절된 운명 공동체로 만들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기주의죠.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네 집단의 이익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부와 단절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거 자체로는 자연현상이죠.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극명한 단절을 불러옵니다. 부잣집은 피해를 입을 수 있죠. 하지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기근이 들어도 쌓아놓은 곡식이 있죠. 이미 가진 게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피해를 덜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죠? 다릅니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건재하는 한 이런 일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서 있는 현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전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서신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곧 휘장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이 말씀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에 대한 해석인데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이 두 본문을 연결하며 하나의 장엄한 장면을 그려내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의 대제사장이 있었죠. 이 대제사장은 혼자 지성소 안으로 이 휘장 너머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두 팔을 벌리고 이 팔 안에 만민을 품은 채 휘장을 가로지르며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당신이 곧 휘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휘장을 찢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이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이어집니다. 모든 단절의 이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성전은 더 이상 단절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서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단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절이 존재할 때에는 대제사장만이 정결하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복잡한 정결 규정이 생겨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단절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결이 뭐죠? 바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 그 진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거룩한 장소에 서 있을 수 있을 만큼의 정결함,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런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서로 격려하며 자주 모입시다. 이렇게 쓰고 있죠.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일, 사랑하는 일,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는 일, 서로를 격려하는 일, 모이는 일. 이 모든 모습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절이 아닌 이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는 대신 돌아볼 수 있다면, 미워하는 대신 사랑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못된 일을 하는 대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면, 혼자 잘났다고 흩어지기보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함께 모일 수 있다면 누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적대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적대하며 칼을 들겠습니까? 불가피한 재난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린 이들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고 휘장을 찢으시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으셨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 또한 서로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의 성전을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허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소말교회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성전을 허무는 도구로, 단절을 잇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되며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이음의 길을 따라 이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